3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48절로 51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21, 22, 23번 예수님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 7장 여러 군데를 읽었습니다. 21번 유월절 되시며 또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 이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근거합니다. 6장 3, 4절에 근거합니다. 22번째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건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다음에 48절에서 51절에 근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장막절이신 예수님 7장 2절로 3절에 주님께서 장막절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 자신이 장막이시며 그분 자신이 장막절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세 가지 정했는데 제가 정해놓고 봐도 신기하더라고. 여기 순서가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장막절이시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마지막 절기는 뭡니까? 장막절이죠.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월절은 이 구원하고 상관이 돼요. 맞죠? 요거는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막 몇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순간이에요. 유월절을 맨날 며칠 하는 거 아니죠? 피를 딱 바르면 사망이 지나갔죠. 구원이죠. 이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건 순간이야.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있죠. 요거는요 평생이야. 요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휴가 될 때까지 계속 생명의 떡을 먹고 계속 자라줘야 돼. 아기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점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떡을 계속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평생이다. 다르지요. 그 다음에 장막절 볼까요?
이 장막절은 6월절이 시작이라면은 장막절은 끝이야. 맞잖아요. 마지막 절기잖아. 이 장막절은 뭐 합니까? 곡식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천년왕국. 인간 추수 마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성막이시다. 내 안에 거하라. 맞잖아요. 이것은 영원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100년이나 1000년 살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천국 그분 자신을 누리며 영원히 왕노를 하는데 내 머리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도 표현 못해. 왜? 이 사람 머리 가지고는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서술해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다. 완전한 평화, 온전한 자유, 영원한 주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새 예루살렘. 가서 맛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6월절은 순간 생명의 떡을 먹는 건 평생, 그 다음에 장막절 천년왕국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은 영원. 여러분들이 영원 안에서 우리 함께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누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적극적인 부분 전부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성경의 주제이십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기가 중에 2개나 나왔어 벌써. 그럼 7절기를 보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조실절 잘 하시니. 오순절 다음에 뭐죠? 나팔절 있고 속죄일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장막절.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절기로 지켰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명절로 지켰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어떠하심이 예표적으로 딱 들어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해 주셔야 되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들은 그림자다, 예행 연습이다, 예표다 그런 뜻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6월절은 뭡니까? 십자가야. 6월절은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6월절에 양이 있듯이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들어짐으로써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6월절과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관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6월절에 참여합니다. 6월절은 십자가다. 그 다음에 번제단도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을 통하여 참여해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도 양피와 양고기가 있어요. 번제단에도 양피와 양고기가 있어요. 십자가에도 주님의 살과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도 뭐예요? 우리 떡과 잔을 먹고 마시죠. 똑같아.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오늘날 참 6월절로 지키는 참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성만찬. 이제는 그분의 실제적인,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내 피다 하셨죠.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와 양피를 바르고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참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우리 그릇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다음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 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거든요. 7일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사실은 평생을 말해요.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의 인생, 우리 인생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모델.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떠해야 되느냐? 인생 이분같이 살아라. 초실절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죠. 오순절,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요 추수와 연관되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오순절은 영적 추수와 연결돼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해같이 내려오셨어요. 영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 나팔절은 쉽지요. 재림 예수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난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 내면서 보라 신랑이 내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요한계시록 21장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속죄하고 나면 새롭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서 재림 다음에 속죄이 나오죠. 사실은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점이야. 왜? 성도들은 예배가 되어 있어 사실은. 유대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후 3년 반에 주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을요 정결하게 하시오. 성령을 부으시오. 완전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꾀로 돌아옵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난 뒤에 새롭게 장막절이 바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과 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럼 장막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막절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 되심.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막이심. 그분 육체 자체가 성전되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몸 자신이 성전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따 설명 다시 합니다. 성전이 없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거기 사니까 그분은 우리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장막절은 뭡니까? 기간 절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절을 누려.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6월절의 뜻이 뭡니까? 패스, 오버, 넘어가다. 또 질문합니다. 뭐가 넘어갔는데요? 사망이 넘어갔어요.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메뚜기가 뭐 팔딱 떠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에게서 건너갔어요. 그러면 사망이 건너가면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우리는 6월절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렸어. 어디서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요절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6월절의 주제가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밖에 바르지요. 이 집에 죽었네. 그럼 사망 천사가 집집마다 사람을 죽이러 집집마다 가는데 피가 발렸으니까 이 집은 죽었네. 건너가 다음 집. 피가 안 발린 집만 들어가가지고 그 집 장남들을 다 죽였어. 근데 피가 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 발랐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발라요, 피를? 입술에서 바르는 거예요. 여기 문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사망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이 진리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하도 단순해가지고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 근데 사실인데 어떡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인데 어떡해.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구원받으려면 막 죽어라 하고 고행을 해야 된대. 고행을 해야 된대. 선행을 해야 된대. 여러분 선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이 그래서 그래. 율법을 계속 지켜가지고 막 구원받는 그런 길인 줄 알죠. 율법 지키는 것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주님이 구원받으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너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피. 그래서 6월절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사망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참 6월절을 행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침례받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구원이 아주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22번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계속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를 어린아이가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부지런히 먹음으로써 잘 자라 알곡이 되어 장막절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 위에 떡이 있죠. 그거하고 양고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살 이것과 양고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받죠. 양고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그분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자,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떡은 갖다 놓고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떡은 목적이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행동이 출중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명철해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사람. 이론에 한 말 발달해도. 기독교 안에 구원에 관하여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교리가 암만 발달해도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암만 선한
착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영혼이 메말라 병들어 죽어요.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걷지. 교리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아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지식적인 거하고 영적인 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 물론 당연히 좋다. 나를 공경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먹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여러분 이 묵상 오래 해야 돼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종일 묵상하셔야 돼. 계속 이걸 묵상하셔야 돼. 그다음 묵상하다 보면 영이 열려. 빛이 와. 실제로 그분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되고 예수님은 교리와 이론에 머무르는 분이 돼요.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우리 영은 메말르게 돼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6장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20몇 년 전에 성경 읽다가 이거 발견하고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나를 먹는 그러길래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계속 읽고도 이걸 왜 진짜 내가 못 봤는가. 나를 먹는 그 사람. 주님은 강조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공경만 받고 사랑만 받고 존경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나는 왔다. 나는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먹는데요? 먹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고 또 예수님을 먹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어 있어. 왜 죽었어요? 안 먹으니까 죽지. 잘 먹으면 건강하지요. 안 먹으면 별별 거라 병들어 죽어버려. 나는 한국 교회가 약한 원인을 난 대번 알아. 예수를 안 먹어서 약해. 이론만 발달하고 율법만 내세우고 교리만 앞장서고 말만 많고 혼적으로 하고 행동만 바쁘고 프로그램만 많고 행사만 번지게 하고 그런데 막상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먹지를 않아. 성기긴 성기는 것 같은데 마르다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못 먹이니까 실제로는 영혼이 아주 공고하게 메말라가는 거야. 여러분 뭐 말 필요 없어. 자꾸 주님을 먹여야 돼. 먹고 건강하면 다 잘해. 다 잘 된다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 먹이고 별별 골고 병든 사람한테 이론만 자꾸 갖다 대고 율법만 들이대고 생활 설계만 자꾸 하고 이 사람 점점 더 잠든다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암담하다니까요. 예수를 먹여야 돼.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그랬잖아요. 내가 지란 말입니까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알겠는데 먹는 게 뭔데요? 그래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길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건강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일어나. 그분을 실제로 부름으로써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음식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루에 3끼 밥 먹죠. 그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밥 10그릇 먹는다고 영이 강화되거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육신적인 음식이 있어. 두 번째, 사람이 교육을 받아, 훈련받아, 연구를 해. 이게 혼에 속한 거예요. 지식 발달. 무식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학벌이 높아도 그 사람이 영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 이런 것은 혼을 강화시켜. 혼을 발달시켜. 이 세상적인 데 대한 것을 알게 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시잖아.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은 육신, 혼을 능가하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건 수십 명,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실제로 예수님을 먹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21번, 22번, 23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중에 3번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해놨어요. 근데 22번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해가지고 이번에 생명의 떡이시다 해놨어요. 이걸 이제 연관을 시켜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맞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추상적이야.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생명이셨던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나타나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실제가 되셨어. 구체적인 분이 되셨어. 아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사람에 대해 아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뭔데 추상적으로 계시던 주님이 실제로 사람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왜? 또 그거 먹는 거니까. 바깥에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고 믿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먹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너희 안으로 섭취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 생명이 되게 하라. 나는 떡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먹음으로써.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지요. 영을 열어야 돼. 그분을 불러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있으면요. 음식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야. 먹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어떻게 먹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 묵상을 하죠. 내가 자꾸 묵상하라 그러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라 그랬죠. 자기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실제가 있어줘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만 하고 예수님을
경외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떡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바깥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으로 모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얼마나 확실합니까? 기독교는요 굉장히 단순해. 떡이 먹어라 이거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님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으면 돼요? 묻는 거야. 착하지. 그럼 주님 가르쳐 주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라. 분석하지 말고 머리로. 그럼 단순하게 먹어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된장찌개 맛있게 주면 맛있게 먹으면 돼. 갈비찜 맛있게 잘 먹으면 돼. 무럭무럭 크는 거야. 갖다 놓고 뭐 자꾸 따지고 음식 이거 뭐 넣냐고 뭐 칼로리가 어떠냐고 그러고 앉아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어. 건강한 음식으로 자꾸 섭취해. 말씀을 그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으로 받고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영을 열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생명이 되시고 자라시고 나 자신을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먹으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 그거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십 년을 주님을 먹어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뭐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예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 먹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영이 건강해져. 푸짐해져. 내 안이 참 메말랐다 그러는 게 아니야. 몸은 병들어갈 수 있어도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건강해. 야곱의 말년과 같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다? 장막절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시다. 마지막 절기니까 장막절은 세상 끝의 일을 예표합니다. 세상 끝에는 이렇게 된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장막절,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 수장은 뭔가 창고에 갖다 쌓는 걸 말해. 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곡식을 갖다 창고에 쌓고 1년 추수 감사합니다 하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이 7일도 또 영원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이것은 인간 추수를 끝난 후에 주님께서 이긴 자들, 알곡들을 주님의 곳간에 드리고 난 뒤에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6월절 구원에서 시작된 절기는 장막절에 가서 마무리가 돼요. 우리는 결국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장막절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났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장막이잖아요. 성막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시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도 없어. 바다는 사망을 상징해. 예루살렘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또 뭐가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예루살렘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소원하면서 묵상할 때
새로 삶의 소망이 뜨거워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고 불붙을 겁니다. 소원으로 넘치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내가 확정했어요. 정인이. 여러분들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한 장막을 우리 같이 누릴 거예요. 우리 천국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가가지고 누구신데요? 안 그래, 걱정 마. 같이 주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에 사모님 묻더라고. 여보, 우리 땅에서 있었던 일 천국 가면 다 알고 같이 이야기할까? 아무 말 뭐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 땅에서 이랬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나는 어떨 때 이렇게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 잘 안 맡고 여기저기 아프고 할 때 참 소원이 돼. 이야, 천국 가면 눈도 얼마나 맑아지고 머리도 막 정신이 막 맑고 그 천국의 그 향기 있잖아요. 천만 가지 향기가 막 확 들어오고 얼마나 건강하고 그때 되면 미남 중에 막 미남이 탁 돼가지고 미남 미녀들 막 주님이 완전히 작품을 막 새롭게 탁 만들어 천사들 들로 비켜 훨씬 천사들보다 아름다워요. 내가 보장할게. 지금 조금 아프고 힘들고 그저 그 사람이 좀 후퇴해 가지만 걱정 말아요. 주님은 우리께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다. 슬프게도 헤어졌던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 만날 겁니다. 주님 앞에서 같이 찬양할 겁니다. 우리 예창기 가족들 영원히 새로 살려면서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누릴 겁니다. 말로 내가 표현 못한다 그랬잖아. 천국이 어떤데 말로 안 돼. 가서 우리 맛을 보자고. 장막절은 우리 것입니다. 오늘 마침 2017년도 마치는 날인데 장막절이 남았어. 할렐루야. 이것도 우연이야. 희한하죠. 우리는 이제 2017년 마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끝이 장막절로 끝이 나는구나. 영원히 주님을 새로 살면서 누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새로 삶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